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섭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밀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개개인과 작은 일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방식들 하나하나는 다 사슬을 잇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리들이죠. 자, 그 정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정확한 때에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섭리의 정밀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역사하심에서 얻기도 하지만 작은 일들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서도 그 개념을 얻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제국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마호메트가 자기를 추적하는 자들을 피하여 달아났던 옛 이야기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어느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리고 있습니다. 마호메트를 쫓는 자들이 지나가자 참새가 후루룩 날아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호메트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여기 있었다면 그 새가 오래전에 여기서 다른 데로 날아갔을 거야. 자, 그 사기꾼의 생명이 참새 한 마리로 말미암아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바닷속을 출렁이게 하실 때 바다에서 리워야단의 움직임을 주장하고서 그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연못에 있는 송사리를 주장하시는 것이나 깊은 바닷속에 있는 큰 뱀의 활동을 주장하시는 것이 다 그의 섭리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을에 새들이 함께 모여 자줏빛 바다를 건너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새들은 아주 어지럽게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새의 날개마다 날아갈 장소가 찍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새들이 자기 멋대로 엉뚱하게 날아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새가 원하는 대로 위로, 아래로, 동서남북으로 빙빙 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에 따라서 모든 새의 동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새의 경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제비가 보통 때 다니는 바로 그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큰 어떤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무엇이 영향을 받아 결국 작은 어떤 일에 영향을 받고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에서 하나님을 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는 사람은 작은 섭리에서 출발하여 섭리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동할 때 그것들을 앞서 인도하는 대장 또는 리더가 있습니다. 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경로를 정하시고 행성들의 운행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주장하시고 박쥐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며 피라미를 인도하시고 피조물 중에 가장 작은 것들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구의 궤도에도 미리 예정된 일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죠. 자, 또한 해가 비치는 일에도 하나님의 정한 질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밤중에 반딧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을 발하는 일이나 곤충이 기어가는 일에도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그 존재를 유지합니다. 만물이 달리 살아가거나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활동하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은 꼭 숙명론자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과 섭리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은 눈먼 것으로서 어떤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식이죠. 쏜 화살이 앞을 향하여 날아가긴 하지만 관역이 전혀 없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는 눈이 가득합니다. 모든 일에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적을 이루도록 모든 일이 존재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멋대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건축물의 모든 복도를 표시해 놓으시고 시간이란 건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들의 기둥들의 위치를 정해 놓으실 때 눈을 가지시고 완전하게 잃을 데 없는 건축술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들의 사소함보다 더 우리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들마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서 섭리의 정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섭리에 대해서 말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에 얼마나 많은 것이 좌우될 수 있는지요. 때로 어떤 군주가 한 생각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피를 흘리는 전투를 치러야 했던지요. 때로 어떤 선한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하였고 그 생각이 허다한 무리를 지옥에서 구출하는 방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늘로 이끄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생겨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모든 상상이나 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이나 마음의 관념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얼마나 큰 일이 한마디의 무책임한 말을 통해서 벌어졌는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소원, 모든 사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의 모친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00%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한 가지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온 세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할 뜻을 세웠습니다. 자, 사실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가이사의 생각은 정말 바보스럽습니다. 만일 그에게 그런 결정을 인준해주는 국회가 있었다면 그 국회는 틀림없이 가이사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인구조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 고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 되잖아. 그것이면 충분하단 말이야. 자, 그러나 가이사는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뜻이다. 가이사의 의견을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 어려운 행로를 통해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유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 것을 보았다면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자체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가이사가 그런 변덕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뜻, 폭정, 폭군의 전제 정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돌려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의 소제목을 다 모아보면 하나의 짧은 문장이 됩니다. 곧 천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그분이 참새도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또 하늘의 찬란한 광채 속에서 보좌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어두운 바다의 깊음 속에서도 그 위엄을 유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주변에 있는 어느 것도 자기 마음과 뜻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리를 아주 진실하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당신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위하여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시어 만유가 다 그 능하심을 섬기네. 주님의 모든 행사가 순전한 복락이며 주님의 길은 그림자도 없는 순전한 빛이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요점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심사숙고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잘 돌보아 주는 것이 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는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어느 누가 자신을 돌보되 머리털을 다 새기까지 돌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절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의 이상 여부까지 다 돌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의 모든 돌봄을 얼마나 높이 뛰어넘는 것입니까?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얼마나 세심합니까? 자녀가 조금만 감기에 걸려도 금방 알아봅니다. 어린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틀림없이 어머니의 눈에 띕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동작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걸음은 바로 걷는지, 손발은 다 튼튼한지, 수족들이 모두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그러나 아이의 머리털 수까지 센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머리털 한두 개가 빠져도 어머니의 관심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돌보십니다. 머리털도 다 세실 정도로 돌보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자, 그러나 그 비유를 떠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섭리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사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보호 행위를 살펴봅시다. 저는 백성들이 회심하기 이전에도 그 백성들을 살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주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자, 만일 어떤 특별한 섭리로 회심 때까지 살도록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바로 이 시간에 지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 방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심 이전에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관하여 기적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사는 아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하기 얼마 전에 그가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총이 갑자기 파열하여 네 조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그 네 조각들은 아주 가까운 지점에 정확히 정사각형을 이루며 땅에 꽂혔습니다. 그 조각들이 그 사람의 한 발 가까이 땅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었고 거의 충격을 느끼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허비 주교의 저작들 속에서 이 주제에 관한 매우 멋진 생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날 두 사람이 함께 내내 사냥을 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꿈속에서 사냥감을 쫓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을 때까지 다 쫓아갔고 결국에는 숫사슴을 잡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아주 확고한 목소리로 열심히 소리쳤습니다. 내가 잡겠어, 내가 잡겠어. 그리고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친구가 우연히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일을 보고 침대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위험은 모면하였습니다. 방 안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사냥에 열중하고 있는 그 친구가 바로 직전에 자신이 누워있던 바로 그 부분을 죽어라 여러 차례 찔러대는 것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게 놀랐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미연에 방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거나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일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밀한지를 생각할 때 작은 일들 또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우연이란 없죠. 자, 그렇다고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눈멀어 있는 것이어서 어떤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화살을 쏘지만 관역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눈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소원, 또 모든 사람의 목적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위하여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자비롭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위하여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낙심될 만한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푸대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과 또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정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전에 죽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더욱 크게 드러나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